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저번주 목요일 15일 날에 성경교회 식구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편안하게 그곳에서 또 자가격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곳에서 여러 또 동역자님들, 목사님들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예배드릴 이제 그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올려드리고 식사를 하자는 제의가 와서 저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에는 재물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또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예물을 올려드리자고 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커넥션 교회가 영적으로도 풍성한 날이 되었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귀한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곳에 하나님은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선교를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를 붙여주셨듯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함께 격려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저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을 보고 배우도록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교인 마을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분들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깊은 소식을 전하고자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땀 흘리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저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로가 공사 중이라 차가 밀려서 늦게 도착하신 박종환 선교사님과 또 중위청년 그리고 희선자매와 대화 중에 XP라는 이런 문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그 헤드 문자로 키로라는 그 문자가 그 문양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 문자와 문양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나누게 되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XP라는 문양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의 알파벳을 결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AD 306년부터 337년까지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XP라는 문자를 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문양의 깃발로 만들어 들고 나가서 백성을 거두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천주교인의 가정을 가보면 XP라는 그런 어떤 문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그 문양을 새겨놓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후드를 하시거든요. 이 가운을 입으시고 앞에 후드를 하시는데 그 후드의 앞에 XP라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만 나타내겠습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콘스탄티누스의 그 태어난 배경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그의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그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거든요. 이 콘스탄티누스하고 우스하고는 이 하나 차이예요. 누하고 우 차이인데 아버지는 우스, 그 다음에 아들은 누스.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여관에서 머물면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여관의 주인 딸인 헬레나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동침을 하고 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헬레나에게 자기가 걸쳤던 자기 이름이 새겨진 외투를 주고 갑니다. 그리고 소정의 조그만 돈을 주고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우스는 그냥 잊어버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년이 넘도록 그곳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 집딸 헬레나는 그때 하룻밤 잔 인연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콘스탄티누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로마의 장군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밖에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헬레나는 10년 동안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주고 간 그 외투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다시 그곳으로 총독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 또 아들과 아버지와 또 헬레나가 함께 그곳에서 아주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로마의 황제의 요청에 따라서 콘스탄티우스가 이제 그 부황제가 되려는 그런 어떤 그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황제가 되는 것은 너무 좋은데, 부황제가 되면은 이 황제의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헬레나와 사랑을 나누고 있고, 뭐 정식적인 가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들까지 있는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부황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영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 부황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헬레나의 곁에서 이 콘스탄티누스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이 콘스탄티누스를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곁에서 이걸 볼보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또 그곳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이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몇 번이나 이 황제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내가 황제를 더 열심히 공양하고 또 충성할 테니까 자기 아들을 자유롭게 놔달라, 어미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끊임없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10년 후에, 그러니까 한 20살이 넘었었죠. 그 20살이 넘어서 황제를 속이고 이제 탈영을 해요. 이제 군인으로 있다가 탈영을 해서 영국으로 건너가고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아버지와 더불어서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됐죠. 그 부자가 만나서 그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아버지는 만난 지 2년 만에 병으로 인해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부황제의 자리를, 승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황제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이단시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좋다는 국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헬레나는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수없이 많은 음모를 견디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공급해주고, 또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진정한 황제를 가리는 마지막 싸움, 이 싸움만 이기면은 이제 동서로마의 황제가 되어지고 또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마주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저쪽에서도 아폴로 신에게 제사하고 또 이쪽에서도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왔지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전쟁을 앞둔 전날 밤에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는데 꿈에 XP라는 글씨가 하늘에 새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이것으로 전쟁을 하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온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나는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XP, P로라는 이 글자를 가지고 내가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 XP를 새겨서 병사들의 옷에도 새기고 깃발에도 새겨서 싸우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의 자유를 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사자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들지 말아라. 수천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에 태워지는 순교의 피 위에 자유가 선포되었고, 그 자유의 끝자락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 감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위에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순교도, 또 재난도, 재앙도, 어떻게 보면 요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코로나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위에 있는 한 경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또 이미 우리의 모든 이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처참히 처형할 때 베드로와 또한 사도 바울도 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서 박해를 당하니까 이제 로마를 떠나려고 로마에 등을 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데 주님이 어딘가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어요. 이게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뜻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내가 로마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을 한 거예요. 자기는 로마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가신다니, 그럼 내가 주님과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통곡을 하며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내게는 없다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전승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에게 남기고 순교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주 앞에 부어졌다는 것이죠.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운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킨 그 자신이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곳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제 내게 주실 이 의의 면류관을 쓰러 내가 이제 가노라 하고 순교를 또 다짐한 것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지하에서 홀리갑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자죠. 서머나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에 그 총독이, 고문을 하던 총독이 협상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비난하시오. 그러면은 당신을 풀어주겠소.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폴리갑이 총독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못 오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형을 위해서 말뚝을 고정하려고 하자, 나를 그대로 두십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분께서는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을 주실 것이오.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삼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화형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위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진액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도, 비난을 받아도, 박해를 당해도 이것은 잠시 받는 혼란이니 견뎌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되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주께로 갈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믿음을 지키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면서 목적도 없이 방황하다가 심장이 뛰는 일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죽음을 불사한 순교자들의 이 신앙은 우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도록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여러분의 심장이 빨리 뜁니까? 돈을 벌 때 뜁니까? 아침에 뜁니까? 일어날 때 뜁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의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심장의 박동이 뛸 때는요, 돈을 벌 때도 아니고 또 누군가를 물로 만났을 때도 기쁘니까 심장의 박동이 뛰겠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심장이 뛸 때는 순교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순교의 정신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왠지 막 심장이 뛰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믿음이 정말 탁월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심장이 뛰어요. 아, 저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어디에서 뛰는지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값진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애국 왕을 축복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심장이 뛰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한 가정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에서 상처와 아픔과 속이고 속는 일이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되었지만, 그러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의 경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기근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얼마든지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디 기근뿐이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도, 가족에 문제가 있는 것도 모두가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그 모든 시간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깊이 감추어 놓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은 황금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계속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충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과 요셉의 자세와 요셉의 성실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우여곡절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기근의 때에 가족을 위해서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오게 되었다고 불안해하는 형들을 향해서 그런 기가 막힌 그 해석을 하며 또 형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 한 사람 때문에 기근을 면하게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기근을 면하게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기근을 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상처가 없었어요.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가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 상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잖아요. 편안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얘기를 하면 편안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막 상처를 끄집어 내놓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상처가 없는 사람은 늘 좋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늘 그의 입에서는 희망을 말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상처가 없다고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죠. 고통을 많이 받기는 받는데 그 고통을 상처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을 상처로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함께 우리와 하시는데, 사람의 배신의 상처를 받고 환경이 어렵다고 또 어려움 가운데 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난다고 또 실족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잖아요. 요셉은 조건적으로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으로 하면 형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셉을 만난 즉시 뭐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을 해석하면서 오히려 형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종으로 팔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고난을 간접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은 내가 해주는 것만큼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인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적인 사랑 안에는 실력이나 매력은 없습니다. 나타내지 않아도 좋고 알아주지 않아도 좋은 이런 실력 있고 매력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만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그런 멋진 사랑에 빠져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또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실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자격이 있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격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은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의 인생의 말년을 축복으로 장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의 때를 또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떠오르지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원수의 목전이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예배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배는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도 하고 예배 후에 나눔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즉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도하심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은요, 임마누엘로 나타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바로왕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고센이라는 땅으로 우리가 그 땅에서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라고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리 말을 해줍니다. 왜 요셉이 고센 땅을 요청하게 되었느냐? 이 이유를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키우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그 목축이기 때문에 그 푸른 풀들이 많은 곳이죠. 생업을 위한 땅의 선택은 자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풍성한 자원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자원이 아닌 평생 자원이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둘째로 고센 땅은 애굽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해서 그곳에 살 수 있었고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하나님의 풍습과 문화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전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즉 어디에 살든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원은 일생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원보다도 이 또 선택,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 가까웠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 그 말이죠. 기근을 피해서 그 땅 애굽으로 갔지만 그것은 영원한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언젠간 나도 저렇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황을 해도요, 멀리 가서 방황하지 마세요. 가까이에서 그냥 방황 조금 하다가 빨리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고센 땅을 또 차지하고자 원했던 요셉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는 요셉의 가족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근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또 요셉의 가족에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형들의 관계한 결합도 구원의 여정으로 바꾸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역전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번다고 다 그 사람이 그 돈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돈은 벌었는데, 명예는 얻었는데 하루아침에 암이 걸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번 돈 다 거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김우중 씨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병이 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더 가질까 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러면 나눌 때에 나도 기뻐지고 즐거워지지만 받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만 나눠도 이 기근의 때나 아니면 어려운 때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보고 살았잖아요. 집이 없어도 나그네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제공해서 먹이셨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불안을 주죠. 이 불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독점하지 못해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내가 지금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남의 양식을 조금 더 뺏어서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불안감, 이게 이제 염려라는 것이죠. 이 염려의 불안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18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 이제 나와서 겨울에 나오다 보니까 겨울옷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전도사님이 겨울옷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얼마나 많은 겨울옷들을 수집해서 제게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희 옷장에 보면은요, 겨울옷이 가득 찼어요. 이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을 정도로 겨울옷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면 제가 또 선교사님들에게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옷이 없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돈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 걱정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또 제게 물으셨어요. 선교사님, 어려운데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카톡에 문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음이 없음입니다. 돈이 없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냈더니 이틀 후에 통장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번호를 알려드렸어요. 보니까 100만 원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삶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0분의 1만 가난한 자와 이것을 나눈다면 가난한 자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큼 주십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남겨놓으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끼니를 못 때우고 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양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안 되고 또 없어도 힘들어도 망했다고 하시니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자기 미래를 만드는 창고예요. 그 창고에서 자기가 또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운데 충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특기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조은경 목사, 선교사 하면은 저 사람은 순종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 그 순종이 저 사람의 특기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똑같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고, 똑같이 목사님들이 살고 있고, 똑같이 선교사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풍성해요. 어떤 선교사님은 또 풍성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풍성해요. 어떤 목사님은 풍성하지 않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합니다. 평상시에 순종 잘하는 목사님들은 풍성합니다. 순종을 잘하는 선교사님들은 풍성하게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원리요 원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고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살면서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끌어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늘 풍성한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를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치는 거죠. 하나님은 1%의 가능성이 아니라 몇 프로의 가능성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몇 프로의 가능성이에요? 100%의 가능성. 저에게는 100%의 가능성입니다. 100%의 가능성에 미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0.01? 너무했다. 네, 바꿔 변경. 그렇습니다. 여러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미쳐야 해요. 하나님은 100%의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명예, 우리의 돈, 우리의 모든 것 왜다 거기다가 투자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되고 우리 민족이 잘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희망이 있다. 하나님 희망이 보인다. 이런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로 그분 자신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 하나님 100%잖아요. 우리는 100%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순례자의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자신을 끌어안고 우리는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면하려고 하지 말고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또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지 못한다. 이것이 또 스티그마의 어록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7절에 마지막으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에게 힘없는 노인이 바로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축복을 받고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 나그네 세월에 130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세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인생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이 안에서도 또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고 싶은 요지를 발견했습니다. 나그네 인생,
당신 지금 영화와 부귀가 있지만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될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오라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바로에게 남기고 싶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거기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별 볼 일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다 축복받을지어다. 우리 연덕이 자매가 축복받고 우리 수근 전도사가 축복받고 이렇게 축복받을지어다 하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원당권이 축복받고 또 이렇게 그 화면으로 남아 또 함께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땅 그곳이 축복받을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 사람의 축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면 내 것이 돼요. 축복하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질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다 떠나가요. 내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축복하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축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축복을 할 수 있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구원을 연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위로하는 권면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우리가 쓸 만큼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늘 체험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에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게 하시고 나눌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아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요긴한 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